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을 대리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첫 번째 인물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꿈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 다음 인물이 노아입니다. 죄악이 간영했던 세상, 홍수로 정리를 한 뒤에 노아를 통해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꿈꾸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노아의 후손들 중에도 타락한 인생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앞권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노아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꿈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많고 많은 인생들 중에 굳이 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선택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추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신 이유 말입니다. 1절을 보면 떠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는 부족국가 시대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하면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사랑 여러분, 굳이 왜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갈대 우레에 남아있으면 복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사실 고향이라는 단어와 친척이라는 단어와 아버지의 집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를 3중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익숙한 곳, 그 의지가 되는 곳을 떠나게 되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추정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당시 대도시였습니다. 문명과 문화가 많이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상업과 무역도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문명의 발달과 비례해 악이 흥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더러운 죄악이 관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더러운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리적으로 그곳은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 때 그 땅은 믿음으로 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러했습니다.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서부터 믿음으로 사는 세상으로 나아오거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노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 우리를 향해서도 하는 말씀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세계 안으로 살아달라는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지리적인 떠남과 이동은 아니지요. 그러나 세계관의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내게 익숙한 공간과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의 세상으로 나와 달라는 하나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시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이 얼마나 힘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단지 세계관 이동도 쉽게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산다는 이유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세계관에 충실합니다. 말씀의 세계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긴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절 말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상식적이어서 이해가 되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상식과 어긋났습니다. 75세에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은 상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 먼 곳을 가야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하나 의지하여 따라갑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본문 창세기 12장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경로로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따라갑니다. 인생의 전부를 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 노아를 잇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말씀의 세계관을 다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해 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복의 통로가 될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명확합니다. 말씀의 세계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 노아를 잇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고 말씀의 세계관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 되기를 원합니다. 상식과 어긋나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저도 저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되어드린 이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세간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